2시간 했습니다. 예. 네. 예, 오늘 하시면서 좀 저 나눌게요. 저는 참 이렇게 복음을 알고 제가 오늘 너무 감동이 됐는데, 참 복음을 알아서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냐면 제가 여기 이 공부 들어오기 전에 한 선생님이 1월이 다 끝났고 2월 시작했잖아요. 2월부터 일 안 해요.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예, 어떤 여유도 주지 않고, 예, 사람을 구할 여유도 주지 않고 딱 예. 그만할게요. 그러면 저 옛날 같으면 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자기 생각만 한다. 예. 내가 그렇게 내 딴에는 이렇게 잘해주고 예. 진짜 뭐 어떻게 했는데 또 그러냐? 막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을 이렇게 구해서 하는 이런 일은 도대체 못 해먹겠다 하고 제 마음에 진짜 그랬거든요, 예전에는요. 근데 예. 오늘은 딱 그거를 카톡을 보면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인간론을 이제 제가 이제 작년 8월부터 늘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었구나 내가. 제가 미국에 와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항상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중심이 기울어져 있었구나. 나도 내 잣대로,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나는 옳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 나도 다른 사람 내 잣대로 늘 판단했구나. 그 시간을 겪지 않았으면 이게 내가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게 깨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그렇게 보냈을 때 아까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신다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옛날엔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옳게 평가하시겠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잘해준 것 같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올바로 평가하시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내 자신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일은 되게 복잡해져. 내일부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마음 있지만, 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딱 그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내 자아가 부패했었고 옛사람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번 이 일도 내가 선생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게 딱 죽었다는 그게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면서 정말 정말 자유해진 게, 이게 자유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딱 이렇게 딱 죽었다가 되는 거 있잖아. 너는 내 옛사람 자기 중심적이야. 내 기준으로 판단했어. 내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으로 모든 일을 판단해서 이 선악이 죽었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자유한 거예요. 문제가 어쨌든 뭐 상관없이.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아까 다윗이 정직함을 들으소서 이 말을 했는데, 이 정직함이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만이 옳게 판단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만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옳게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 경외함이 그렇게 다윗이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 진짜 내 마음에 내가 중심적인 게 죽었어. 하나님이 옳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분 선하시다고 했으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반드시 선하게 그분도 나도 하실 거야 하니까 내 입이 범죄치를 않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이러냐부터 시작해갖고 원망 불평 막, 이것이 어떻게 다시는 선생님한테 잘해주지 않으리, 다시는 인간한테 뭐 어떻게 하리, 막 원망 불평이 막 나왔을 텐데, 딱
아까 평강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에서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치?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전쟁이 끝. 주가 이겼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까 끝 하니까 질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내가 이 단계까지 왔냐. 너무 놀랍다 하고 혼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아멘. 그러니까 그 일을 갑자기 딱 그만두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 있겠죠. 이게 파란색 입장이 있다, 파란색의 입장이 있다. 근데 이거 내가 잘해준 이게 지금 이제 이게 학원을 경영하는 내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보이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만둘 수 있어. 이게 이제 이 자기의 입장이 있잖아요. 자기 입장이 열받게 하거든요. 자기 입장이 재판을 하게 하고. 그러면은 잘해주고 원수가 되죠. 잘해주고. 그렇잖아요. 잘해주고 잘해줬는데 원수가 돼. 그게 뭐냐면은 자아죠. 자아. 근데 그 자아의 뭐라 그래야 되겠노? 자아의 그 광대놀이, 자아의 그 놀이에 대해서 인식이 돼야 자아에 안 속는 거죠. 그 자아가 누구냐면 결국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의 시험인 거죠, 사단. 사단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불화살이잖아요, 불화살. 그걸 알게 되면은 저 사람 입장에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지. 이걸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딱 그만두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섭섭하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가 아니고 사랑이 나온다. 네. 그동안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하고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가 안 깨지잖아요. 그게 화목이잖아요. 화목, 관계. 네. 화목으로 끝이 날 수 있어야 이게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 그래야 그 사람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갈 때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다 알려. 절대 저기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망해요. 그쵸? 그러니까 자아의 세계는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 망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 의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고 잘해주고 상처받죠. 잘해주고 상처. 이게 자아입니다. 잘해주고 상처받고 못해주고 상처받고 매일 상처받는 거야. 매일.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이 자아의 세계가 끝났구나. 내 중심성에 기울어진 이 세계가 보여야 끝나죠. 보여야. 그래서 이런 고난이 아니고는 이런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 또 복음이 아니고는 자아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끝내주는 복음 우리가 만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저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그동안 기도는 정성을 다 쏟아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또 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정직함과 공평함과 하나님 살피실 때 흠이 없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받으셔야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받아진 존재가 돼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동안 나 자신이 어떠함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몰랐는데 다윗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또 공평하신 분이고 또 흠없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음, 매치가 돼야 음,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그가 음, 하는 입술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그는 음, 안 받아줬는데 받을 수가 없는 음, 존재인데 그가 아무리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한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이방 음, 종교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음,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음, 창세기도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이 먼저 나오고 그의 제사가 먼저 나중에 나오고, 또 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 기도의 그 본질이 음, 간절함과 구체적인가 아니라 음, 기도하는 그 자신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그래서 부패한 옛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고 음, 거듭난 새 사람의 성도의 기도만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그 다윗은 뭐 이렇게 에, 에, 자기 자기만 옳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자기만 옳다. 예.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를 먼저 살피십시오.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방문하시고 나를 정련하셔서 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먼저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뭐 이혜경 사모님 나눔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오늘 이제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면 응답이 없다. 음, 그래서 우리 자아는 믿음이 없는데 염려해서 해방이 안 된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 보따리를 또 다시 들고 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었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도인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들으시고 주의하시고 귀를 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선한 것이 나와서 3절에 주께서 2절에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이렇게 나의 판단이 늘 주님이신 것을, 주님의 잣대이신 것을, 그러니까 나의 판단이나 어떤 나의 모든 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의 재판, 나의 판단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주님이 그 잣대가 되는 것.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주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이 다윗도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이 나의 판단자이신 것을, 이번에 이제 구정 때 저의 생각은 이제 어딜 가는데 가기가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자아는. 음, 근데 가기 싫은데 길도 미끄럽고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순간 내가 죽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왜 가게 하시지?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가게 하셨구나, 이러한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 이미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 음, 오늘 다윗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재판관 되셔서 그 잣대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없구나, 나는 이미 죽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또 이걸 보면서 이렇게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음. 내 기준으로 보면 뭐 가고 싶다, 가기 싫다가 분명하죠. 근데 주님의 기준이 되면은 아,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금방 뭐 답하고 힘든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죠. 예, 우리 김도수 선생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네. 음, 그럼 다윗이 어쨌든 그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억울함을 당하고 또 애매히 고난을 받는 그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뭐 이런 고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자기에게 해를 주고 애매히 고난을 준 그 사람을 잘 판단하셔서 재판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보다도 네. 나를 시험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판단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너무 이제 좀 다가왔어요. 저도 이렇게 고개를 저는 똑바로 이렇게 안 기울이고 다닌다고 하는데 살짝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저한테. 다닐 때마다. 고개 좀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네? 고개를 좀 똑바로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집사람 몇 번 말하고. 나중에는 좀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똑바로 해도, 그리고 예전에 이발소에 갔는데도 항상 고개를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딱 하면 항상 이 손으로 교정을 시켜줘, 이렇게. 그러면 똑바로 되면 제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똑바르다고? 난 기울어진 것 같은데? 이발소 이발하는 깎아주는 그 사람도 항상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도 가면 옛날에 그 사진사들이 고개를 좀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난 똑바로 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돌려봐요. 이렇게 돌려보면 맞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영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저쪽으로 제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상하게 왜 자꾸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고개가. 네. 그때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제 고개가 약간 삐뚤어져 있구나. 근데 제가 거울을 보고 올바르게 고치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영 이상한 거예요. 모양은 똑바로 되는데 이 고개가 그냥 자연스럽지 못하고 삐뚤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없구나.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의미 없고 어쨌든 항상 보는 게 아까 기울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각도가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항상 45도를 봐야지 45도가 기울어져 있다면은 똑바로 보려면 45도 이렇게 하고 봐야 되잖아요. 눈을. 그렇게 기울어졌는데 근데 똑바로 보라고 말하면 45도를 읽어 봐야 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옳은 것 같지도 않고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나. 나는 볼 능력이 없고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성 자체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지정의가 기울어져 있어서 나는 똑바로 본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보냐고 말할 때 내가 뭐가 틀리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뭐랄까 존재 이런 겸비함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판단해 달라. 이런 것들은 그 다윗을 좀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신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을 너무 의지했구나. 그렇게 해서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 다윗의 판단이 주님의 판단 앞에 또 이렇게 판단받고 통치받고 하면서 그렇게 그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보게 됐고 또 듣는 과정 가운데 너는 특별하단다 펀치넬로 그 영상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엘리가 말해주는 그 장면이 좀 떠올랐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는 인생 자체가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사람이 뭐라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했구나. 사람이 옳다 그러다 너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게 온통 나의 관심사였고 최근에도 또 우리 아들이 충격적인 말을 좀 저에게 했거든요. 자기의 생각 안에 아빠는 나쁜 아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고 있는데 자녀 잘 키웠다고 자식들 정말 잘 키웠다고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았더니
아빠는 나쁜 아빠 뭐 이런 식. 아니 그게 얼마나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 듣는 게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아주 충격이었거든요. 예. 밤에 제가 이제 고릴라가 돼 가지고 가슴을 막 으아 치면서 그냥 막 그랬거든요. 걔한테 뭐라 그러면은 걔는 바로 이제 아빠가 확 멀어질 거 이게 좀 염려가 되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러놓고서는 집에 방을 와서는 고릴라 돼 가지고 진짜 가슴을 쳤어요. 막 아 고릴라가 왜 가슴을 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고릴라를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판단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나. 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지. 네. 저 말씀 듣는데 그게 좀 생각나더라고요. 특별하단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그게 전부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하마터면 고릴라 될 뻔. 고릴라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눈도 이렇게 삐뚤어졌거든요. 아들의 눈이.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에서 아빠를 나쁜 아빠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 알면은 사람은 삐뚤어져 있구나. 삐뚤어진 상태에서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죠. 뭐 삐뚤하게 보이는 거죠. 그거 알면은 나쁘다 하든 말든 그래 니한테는 지금은 나쁘게 보이는구나. 또 때가 되면 또 요렇게 보일 수도 있다. 요렇게. 지한테 안 좋으니까 나쁘다 그러겠죠. 뭐. 응? 지한테 좋으면 또 좋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믿을 만 못. 그러니까 참. 그 모르면 진짜 가슴을 치죠.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 나는 우리 애들이 잘해준 것 같은데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상처받은 게 있어요. 이러면요 가슴을 친다니까. 내가 니한테 상처 안 주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상처받았단 말이야. 이 나쁜 놈이 이런다니까. 근데 그게 인간론이 잘못되기 때문에 인간론이. 인간은 날 때부터 그러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말은 삐뚤어져서 출생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치우쳐져서 뱃속에서부터 자기에게 치우쳐진 존재로 출생했다. 그래서 죽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고 거듭나야 이게 이렇게 된 게 딱 똑바라지는 거죠. 반드시 죽고 거듭나야 됩니다. 죽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예. 하마터면 이제 큰일 날 뻔했네요. 가슴이 찢어지는. 예. 아이고 참. 그 자녀들한테 그런 말 듣는 게 충격이죠, 충격. 음. 예, 또 더 한마디씩 더 나눔하고 마치죠. 또 안 나누신 분. 승남이는 음. 저는 그 3절 제가 주목서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목사님이 해 주시니까 알았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주께서 시험하시고 권고하시고 감찰하셨다는 말 보면서 요즘 자꾸 뉴스도 특검 얘기 나오는데 그냥 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이제 특검을 받은 거구나. 그런데 결론은 흠을 찾지 못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세상 법정에서 특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특별히 검사를 받아 가지고 음. 발견되는 흠이 있는데 그게 저는 '하나님 우리를 특검하면 죄가 딱 나온 게 자기 중심성이 나오겠구나.' 그런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윗을 생각을 해 보니까 다윗이 1-2 절에서 음. 자기가 하나님한테 특검 받겠다고 막 하잖아요.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시고 공평함을 살펴 달라." 음. 하는 말은 나는 내 중심이 아니고 물론 구약 인물이고 부족함이 있지만 다윗은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는 사람이니까 음. 나는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호소로 그게 이제 정직함이고 음. 거짓이 없다는 말이 그 음. 말 같아요. 그래서
그 3 절에 보니까 하나님 정말 다윗의 특검해 보니까 음. 아 정말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 음. 신약으로 또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 우리 특검하심 자중심성이 또 발견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 유죄구나.' 생각할 때 음. 하나님이 "너는 무죄야."라고 얘기해 주는 게 음.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음. "너의 자아중심성은 이미 죽고 없어."라고 하면서 "넌 무죄야." 이렇게 해 주실 것 같다 음.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네. 삶의 마음이나 환경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의 특검을 받아보면 그 안에 꼭 이제 숨어 있는 그 음. 특검에서 발견된 내 중심성이 그 사건 안에 관계 안에 딱 발견되면 '아 요것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 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무죄 그건 이제 죽었다라고 복음으로 딱 이렇게 또 음. 한번 알려주면 또 자유하게 되고 상대편 또 그게 또 보이니까 상대를 이해할 수도 있고 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멘.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듣고 나누다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김도수 선교사님처럼 자녀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또 교회 안의 지체와의 관계 안에서 사건이 자꾸 일어나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또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그 문제가 해석이 되고 그 문제가 또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근데 환경과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환경과 관계 안에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끝나고 보여지면 해결되고 보여지면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으면은 내게 닥쳐오는 관계와 어떤 일이 자꾸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지고 해석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간증이 계속 저절로 생겨나는 거죠.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관계와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도 막 수진자매가 갑자기 뭐 그만두겠다고 전화 온다거나 이런 일처럼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해결이 되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금방 해결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예. 그게 인제 중요합니다. 예. 예. 또 문 목사님, 문재인 목사님 나누고 싶은 거 있을까요? 예. 네. 오늘 저는 3 절에 밤의 나를 권고하심에 거기 밤이 블루 음. 색깔이더라고요. 근데 예. 인제 밤에 대한 이야기들 늘 인제 뭐 삶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음. 이제 예. 비유를 하잖아요. 어둠이나 밤이나. 어. 이거를 블루 색깔을 한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면 막 인제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되게 인제 많았어요. 목회할 때는 특히 억울함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인제 목회는 이제 목회를 안 해요. 성경 어. 공부는 하는데 목회는 안 하니까 이제 뭐 책임감도 없고 뭐 인제 뭐 사람들이 많이 오든지 안 오든지 뭐 상관도 없고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할 동안에 인제 끊임없이 인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정직하다고 부르짖었죠. 나 억울하다고. 그리고 음. 인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거짓 입술 말 안 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인제 그런 기도들 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공부하시고 감찰하실 그때가 보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음. 이런 거를 음. 계속 이제 이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음. 부르짖을 때 또 해답도 음. 없고 근데 그 밤의 시간이 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정말 음. 하는 것들을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음. 를 보면 근데 인제 요즘 인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 인제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옛날에 그 겪었던 많은 것들이 재해석된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끝. 그리고 이제 응답 받았네. 뭐 내가 저 사람을 도 없고 뭐 이제 엉어리가 없으니까 끝.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건 하나하나를 그냥 거기서 종료했다면 지금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어떻게 나를 그 율법과 은혜가 이제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재해석하게 돼요. 이제 지금은.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밤에 그 시간이 이제 그동안에도 제가 늘 이제 간증한 거는 어려울 때 가장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고 가장 가까이 계셨던 때다. 네, 이렇게 늘 간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웠었구나. 가깝게 제가 느꼈구나. 지금은 물론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주님이 계시지. 이제 이런 진리에 대한 이제 저기가 이제 새로워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이 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고난이 많았는데 고난이 더 많았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더 고난이 많고 성령 받은 이후에 더 고난이 많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고난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흠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뭐였냐면 저한테 다가온 게 뭐였냐면 제 마음에 강팍함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시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 상처받은 사람, 교회에서 상처받은 목사님, 이번 주 목사님 어떤 설교를 듣다가 세상에서 상처받으면 하나님 믿으면 상처가 해결되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어떤 유튜브 보다가. 근데 맞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요. 사람들의 상처로 인해서. 근데 오늘 흠을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가운데서 또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서 상처를 많이 받은 것들에 대한 그 강팍함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셨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나한테 막 정지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하지 않으셨으면 저한테 강팍함이 정말 많이 남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흠을 찾지 못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녹이셨기 때문에 제 흠을 찾지 못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멘. 예. 그래서 그 상처가 끝이 나지 않은 것은 자기중심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상처가 끝이 안 나요. 자기중심성이 발견되면 이게 자기중심성이 상처를 깊게 만들고 이게 길게 만들거든요. 예, 확장시키고. 근데 인간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할 때 이제 긍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치유가 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거든요. 예. 다 나누셨나요? 우리 순영 목사님도 네, 아, 제가 예. 나눌게요. 예. 제가 오늘 이거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바뀌는 거죠. 더 바뀌면서 그냥 이 기도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냥 상태 이대로 뭘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제가 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니까 관계가 달라지는데 뭐 노력을 한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겪어왔던 고난이었고 힘듦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는 그런 인식이나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벨 같은 마음이야.
나는 늘 억울함도 있고, 그 다음에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맨날 푸시하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이제 기울어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족 이게 관계된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제가 뭐 특별한 무슨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아벨 같고 그 사람들이 가인 같다면 그들도 편하지 않은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그런 세월들이 많았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했었을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늘 내가 억울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졌는데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들 가벼워진 이제 그런 건데 오늘 다윗도 아벨처럼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잖아요. 여기 뭐 죽을 지경이라고 여기 완전히 여기 16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근데 이 기도는 제가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말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 기도를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막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딱 닥쳤는데 이게 평정심이 오고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겠으면 하시겠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는 그냥 내 마음의 상태인 거지. 내가 어떤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막 이렇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딱 닥쳤는데 너무 평안해서 그 상태 그대로 축복하는 거. 그리고 나를 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2주 동안에 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진 부분 예전에 내가 그렇게 했던 난 내가 의인인 줄 알았잖아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잖아요. 난 아벨이야 항상. 난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맨날 참아야 되고 이렇게 당해야 되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성됐어요, 제가. 그리고 전 제가 착한 줄 알고 이제 그런 착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말씀 속에서 조명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재수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네가 그렇게 착해.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겠구나. 내가 피해받은 줄 알았는데 남을 다 피해를 주고 있었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거 지나고 나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난 그거를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올리는 시편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이 올려야 되는 기도가 이게 진정한 이런 기도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듣게 되고 여호와의 정직함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울이게 되고 주 앞에 서서 항상 공평함을 말하게 되고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평상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그렇게 되면 다시 지금 올리는 기도가 그대로 내가 임해서 내가 듣게 되고 주의하게 되고 이 모습이 이대로 되어지면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듣게 되고 기울이게 되고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비추는 삶으로까지 인도를 하시는구나. 이게 이게 너무 수준 높은 기도여서 요런 것만 따로 딱 빼가지고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는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설교를 참 많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더 너무 수준 높은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상심, 그냥 그 존재로서 하나님 그를 느끼고 나의 기루어짐을 느끼고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는 거. 이게 기도구나 이렇게 깨우침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다 나누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화목해하는 자, 산상수훈 화목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는 기울어져 있었구나 이것만 알아도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 대해서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끝나거든. 그리고 내가 틀렸구나. 저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이 내가 틀렸지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내 자아가 틀린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과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기울어져서 삐딱하게 내중심적으로 봤구나 할 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다 풀어지죠. 그러면은 내 존재가 갔을 때 그 사람과 존재적으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행복해지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내가 상대방을 삐딱하게 보는 게 없어지니까 내 중심적으로 보는 게 없어지니까 내가 상대방을 만나면 나도 축복이 되고 상대방도 축복이 되고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축복이 되니까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죠. 왜? 나를 삐딱하게 안 보니까.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삐딱하게 보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게 제일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이 없는 사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자기 중심으로 안 보는구나 할 때 너무너무 안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뛰놀 수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껏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거죠.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죽고 상대방을 볼 때 자기중심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렇게 확신이 들어야 우리가 정말 안식하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더 나눌 수 있으신가요, 혹시? 네, 없으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아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은 자아로 받고 되게 수수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슴을 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너도 자아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가 상대방을 보는 관점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상대방이 나를 보는 모든 말과 행동과 시선도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나와 상대방을 서로 보고 만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옮기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경험되고 누려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뻔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정말 우리 자신이 이제는 이 기울어진 눈으로 형제를 보는 것이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건축의 눈으로 서로 보여져서 날마다 새로운 교회 건축을 볼 수 있도록 은혜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